예, 설 연휴가 됐는데 또 부모님 어르신들 고향 이렇게 또 찾아뵙는 분들 다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안전운전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설 명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지식도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신앙생활도 많이 해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1장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들은 풍족한 은사, 적지 않은 은사,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재능들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요.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 또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그들은 충분히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나뉘고 있었던 거죠. 누구는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다고 주장을 하고, 누구는 무슨 소리냐 베드로다, 아니다 그래도 바울이 제일 낫다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쟁은 사람을 따르는 문제로 이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기도 했고요.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끼리만 주의 만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야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았지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의 문제로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반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을 받고 싶어서 모든 찬사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고, 자기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를 그렇게 손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가운데에 어느새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런 좋은 조건, 이런 좋은 이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대체 놓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냥 하는 말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은사가 부족해, 뭐 재물이 부족해, 신분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하냐, 언변이 딸리냐, 여러 가지 다 충족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까? 뭐가 문제될까?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들이 가진 은사의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고, 그들이 가진 직분에, 그들이 맡은 사역에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직분을 받아? 저 사람은 뭔데 어떻게 저런 또 사역을 하냐? 아니, 저거는 나한테 맡겨야지. 왜 저 사람이 하는 거야? 나한테 맡겨야지. 내가 적임자인데. 아니,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어 또.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다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이 밀려오고 때로는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타인이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는 왜 속상해하고 화를 낼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유사한 경험을 해보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정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믿는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왜 정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얼굴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큰 과제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질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자아상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상. 사전에 보니까 이 자아상이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에 대한 그림은 무엇이냐? 자아상.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영적인 자아상. 여러분, 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그냥 순수하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타이틀을 끄집어냅니다. 자기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라이온스 클럽 회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로타리 클럽 제가 총무 맡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드러내고 싶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제가 뭐 어디 학교 교수입니다. 저는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기를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자기의 조건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자기를 소개한다기보다 자기 기능을 소개하고 자기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이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이야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말이야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교만이나 자랑이나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자아상이 일그러지고 수치스러워졌을 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아상이 일그러졌을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부끄러운 데가 많은 사람이야. 난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자기가 그냥 창피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뭔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건에 집착을 하는 거죠. 다른 조건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 나이키 신발이, 옛날 얘기입니다. 아이들 나이키 신발이 10만 원이 넘을 때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듣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무슨 운동화가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얘야, 요즘 애들 신는 나이키 신발이 10만 원 넘는다면서? 아이들 이거 많이 신니?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빼고 다 신어요.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아들에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코롱에서 황영조 선수에게 1억 원짜리 그 신발을, 운동화를, 마라톤 운동화 그거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 줬을 텐데, 그 황영조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수는 1억 원짜리 신발을 신는 이유가 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그 선수는 국위를 선양을 하고 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이 비싼 신발이 쓰여진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신는다면 그게 국위 선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10만 원짜리 신발에 의존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냐? 너의 존재가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조차도 안 된단 말이냐?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그걸 나 이런 거 신는다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냐? 너는 10만 원짜리 신발로 너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 스스로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거라 했답니다. 너 스스로 그런 것 없어도, 그런 치장하지 않아도, 그런 조건 달지 않아도, 그런 명찰이 필요 없어도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쓸 데가 있으면, 필요하면 1억 원짜리 신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쓸 데가 있으면. 그런데 아무런 쓸 데가 없으면 10만 원도 비싸다는 거죠. 10만 원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자기 존재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에. 내가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지금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거. 자기 직분에 의존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자기 사역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지금 엑기스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더 나은 은사를 갖고 있고, 내가 더 귀한 직분을 가졌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더한 사람, 덜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기능,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자리, 여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데 건강한 영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은사는, 내 직분은, 내 사역은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기능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자리에 불과하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든지 직분 자체도 직분이라든지 모든 자리라든지 소유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혹시나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귀한 일에 쓰시라고 나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은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자리에 이 부족한 나를 앉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를 헐뜯고 비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태기 교수님의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 호랑이 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태기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옛날 얘기에 유학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한 번은 그 교포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강동만 집사님,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또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바베큐 파티를 아주 거하게 열었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고기 중에 한쪽에 호랑이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호랑이 고기가 맞냐?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 그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호랑이 고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집사님 웃으면서 사냥개 2마리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았대요. 더 믿기지를 않죠. 어떻게 된 일이냐? 이분이 스노우카를 타고 이제 눈 덮인 산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게 취미였답니다. 그날도 무릎까지 오는 눈 쌓인 산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제 그 스노우카가 멈추니까 트럭에서 그 뒤에서 이 사냥개들이 뛰어내리더니 숲으로 확 달려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개들이 그렇게 쫓아갔는데 따라가야죠. 그래서 막 따라가니까 큰 나무 이제 그 앞에서 막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사납게 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냥개들이. 스노카를 그 나무 밑에 바짝 대고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짖나 하면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세상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총을 꺼내가지고 바로 그냥 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피를 내뿜으면서 그렇게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이 2마리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는 호랑이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사냥개라고 해도 어떻게 호랑이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는 상식을 뛰어넘은 일을 한 거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 이 강 집사님이 이 두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주인의 사냥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사냥 실력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곰도 막 여러 차례 잡았고 어떤 짐승도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주인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뒤에는 지금 우리 주인이 있어.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는 짐승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들이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가 두렵지 않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나를 쫓아와? 그게 더 놀란 거예요. 그게 더. 이 사냥개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대단하다. 내 주인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도 대단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호랑이라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이 뭘 믿었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달리기는 좀 하지? 응? 달리기는 좀 하지? 그러면서 달리기 실력 믿고 호랑이 쫓아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물면 도사보다도 더 세. 한 번 물면 안 놔줘. 그래서 이 자기가 무는 싸움 실력, 사냥개의 싸움 실력을 믿고 호랑이를 쫓아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호랑이를 쫓은 것이 아니고 주인 믿고 쫓아간 것. 사냥개의 자존감의 출발은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 언변 실력도 아니고 내 은사도 아니고 내 신분이나 직분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 자존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요. 내가 이래봬도 왕비니까 자기 직분 믿고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들 때 내가 돌팔매질 하나는 기가 막히지. 돌팔매질 하나는 끝내줘. 그러면서 그 실력 믿고 골리앗에게 덤볐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믿었던 것은 돌팔매 실력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용기, 자기 능력보다, 자기 실력보다, 자기 위치보다 더 앞서가고 더 월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이런 자아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전까지는 내가 돈 없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지금까지 그들은 약해 보인다고 해서 깔보고 있었죠. 약해 보이는 지체들 깔봤습니다. 덜 귀해 보인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 예를 들어 눈처럼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이는 이런 지체가 얼마나 더 요긴하고 얼마나 더 유용합니까?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이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체 중에 얼마나 또 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발 한쪽이 짓밟혔을 때 또는 손가락이 삐었을 때 온몸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눈을 찡그리고 코는 움찔하며 입은 소리를 지르며 모든 지체와 협조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전부 동원이 되는가? 온몸이, 손가락 하나 삐어도 온몸이 다 동원이 되고, 발 하나 밟혀도, 발가락 하나 밟혀도 아야 하면서 온몸이 팔짝 뛰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발이나 손만이 아니라 전체 몸임을 의미한다. 전체 몸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서 고통받는 지체가 있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도록 만드셨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몸을 만드셨답니다. 눈이 다치면 손으로 눈을 감쌀 수밖에 없고요. 발이 다치면 손으로 다친 발을 돌보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부족함을 어루만지도록 우리의 몸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신 우리 몸의 비밀이에요. 아프면 다 아프고 좋으면 다 좋은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의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동참을 했고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 중에 하나도 쓸데없거나 불필요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몸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 성숙도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성숙해 간다라고 했을 때 성숙의 척도는 이타성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나와 함께 어울리는, 나와 한 몸이 된, 나와 한 공동체가 된 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도 하고 기꺼이 헌신도 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존재할 수가 없고
나를 곁에서 같이 의지해주고 같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5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돌보다라는 말,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몸의 지체들이요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각각 지체들마다 염려하고 돌보도록.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염려. 내가 지금 좀 허리가 좀 아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발이 지금 뭔가 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소화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있어야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몸의 비밀, 염려가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지금 어디가 약하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이런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 실력의 차이, 은사의 차이, 혹은 소유의 차이, 지식의 차이에서 우리는 주눅들거나 반대로 또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내 연약함을 어루만지셔서 더 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의 은사가 탁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많은 직분이 높은 직분이 있어서 내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의 나를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은 그냥 그저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태주님의 그래도 네가 좋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웃을 때가 좋다. 나는 네가 말을 할 때가 좋다. 나는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좋다. 뾰로통한 네 얼굴, 무덤덤한 표정, 그래도 좋다. 우리 주님은 내 지식을 보고 내 언변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은사를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나여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와 함께 한 지체들을 볼 때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이유만으로 충분히 아끼고 돌아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유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적게 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그저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가진 은사에, 그가 가진 직분에, 그가 가진 사역에, 혹은 소유에, 지식에 그들이 그걸로 뽐내고 있다면, 그걸로 자랑을 하고 있다면,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저분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참 인정받고 싶은 분이네, 속으로. 그래서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바라봐야지. 신호예요, 신호. 나를 인정해달라는, 나를 더 관심 가져달라는 신호예요. 번역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불평을 하고 우리 지체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가 비난을 할 때조차도
아픈 곳이 있어서 저렇게 터지는구나. 저분 저렇게 아픈 곳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화를 내 도대체? 화를 내네? 아니 지금 비난을 해? 비난을?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비난을 해?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터지는구나. 이해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힘듦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어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자아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의지가 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길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에도,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시금 돌이키며 우리가 정말 이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쫓아가고 달려가는 삶의 방향,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값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와 같이 한 몸 된 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자랑할 것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오히려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고백, 우리의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